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삼복 더위 속에서 온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9년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배우고 적용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은사를 받고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달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되게 하시어 죄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슬픔에서 기쁨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질고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하나님께서 궁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비위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친히 임마를 하셔서 어려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듣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에 함께 하시어 영감이 있는 찬양,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용과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 풍성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소중한 하나님 도전과 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만남과 변화, 그리고 성장과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 변화는 이제 성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세 번째 시간,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또한 변화와 성장의 종교입니다. 성장에 대한 필요성, 성장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이나 또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 향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기도 제목, 염려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키도 쑥쑥 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더 올라가고 더 좋은 실력을 갖춰서 더 성장하고 싶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한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더 좋은 보직으로 승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 또 그런 필요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성장에 대한 필요와 갈망은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당시 아주 팽배해 있었던 임박한 종말 사상,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금방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자
교회를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편지를 기록을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요? 아버지 앞에. 기도의 대상 아버지 앞에. 근데 어떤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마음. 가장 초월적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가장 가까운 친밀하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관계성의 기초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겸손하고 절박한 기도의 방법, 하나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센 척 하는 거예요. 강한 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바쁜데 오늘 특별하게 시간 내서, 진짜 바쁜데 짬내서 저 기도하러 왔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고집센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법,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그들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의미, 기준들,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속사람이라는 게 있대요. 속사람이 뭘 말합니까? 철이 들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철이 들었어. 아유, 속 있는 얘기를 하네. 그런 의미인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다중인격이나 아니면 성인아이, 이런 것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가끔 연예계나 스포츠 쪽에서 젊은 나이에 대단한 인기와 실력을 인정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그렇게 아주 인기를 누리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스타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래서 구설수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명세를 치른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인기를 누리고 갑자기 큰 돈을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미성숙함이나 인격적인 성품적인 결함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 마치 높은 사닥다리 위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 받침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아주 불안정한 고층 사닥다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해요. 근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아슬아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미성숙함, 그런 의미에서의 인격적인 어떤 연약함, 그것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속사람이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형성된 나의 중심적인 자아, 그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존재하시는 이상 그 주님께서 나의 중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나의 본질, 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성.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죄된 나의 본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오뚜기의 그 중심된 그 쇳덩어리처럼 그 죄가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리,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소중한 가치와 그 의로움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가는 바로 그런 나 된 어떤 모습들, 그게 나의 안에 존재하는 나의 속사람이거든요. 나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런 속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사람이 어떤가? 그 속사람이 지금 건강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났다면, 그래서 변화가 있고 그 안에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속사람은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내 안에 속사람은 지금 아주 평온한 상태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풍랑이 막 있어도 내 안의 중심성은 주님으로 인해서 평온한 그런 상태인가? 그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한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주님 안에서 형성된 그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사랑 가운데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뿌리, 터, 이것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그것이 더 견고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높이 쌓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미 그 전에 깊은 기초 공사를 했을 거예요. 깊은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로 아주 견고한 그런 기초 공사를 해야 더 높은 건물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가 있겠죠.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더 성장해 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하게, 그 뿌리가, 그 터가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터전을, 그 뿌리를 무엇으로 다지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지더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뿌리가, 그 터전이 견고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나무와 보이지 않는 나무. 그렇죠? 나무는 우리가 보이는 나무가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외모를 아무리 가꾸고 그래도 신앙인이라며, 크리스찬이라며 내 속사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얼마나 건강성을 유지하는가, 그것을 사랑으로 그 뿌리를, 그 터전을 견고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그 속사람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교양미가 뿜뿜 그냥 묻어나오고 지식의 끝판왕처럼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은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정보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 아니잖아요. 그냥 전문 지식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분야는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로움으로 속사람을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로움,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그 잣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아주 까다롭고 아주 냉정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단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더러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선함, 착한 심성을 가지고 속사람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경우예요. 인간적인 착함, 도덕적인 선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가치죠.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사람은 착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선함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의 선함, 그 착함이라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선하고 착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경우에서는 말할 수 없는 모순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데서 큰 실수를 범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런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정직한 부분들, 부정한 것들을 그냥 끌어 담을 수가 있어요.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감싸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그 터전이 온갖 잡동사니로 그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불순물들이 그 들어와서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의로움이나 착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숭고한 가치들을 가지고 내 속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그 기초를 가지고 내 속사람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여져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라날 수 있고요, 그렇게 자라나도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도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과 효과와 열매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과 19절에서 그 사랑의 범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다 좋은데 정말 이런 구절들은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구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그 농도와 그 너비와 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 얼마나 넓은 영역에 그 사랑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의 농도 얼마만큼 펼쳐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한 단계 좀 더 나가면 그 사랑의 농도가 좀 더 얇아지겠죠. 친척들 사랑합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한 단계 좀 더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얇아지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 무슨 동호회 우리 회원들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정말 그런 가족들하고의 그 사랑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더 이상 써먹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그 넓이라는 것은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대한민국 청주 땅에 사는 상당교회 다니는 성도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르완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청주 땅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르완다 땅에 사는 그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똑같은 농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먼 곳에 있는 그 먼 곳, 중앙아시아 정도가 아니라, 예? 가까운 그런 5시간, 6시간만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 끝자락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이름 없는 산골과 이름 없는 지역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넓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의 길이,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딱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내 나름대로의 유통기한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능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창세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쭉 여기까지 지속이 됐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돼서 지금 간당간당하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그 영원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같은 동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 가장 숭고한 덕목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세상에 가장 타락한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로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상상과 지식과 그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옆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던 강도에게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창기들 세리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렇게 품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사랑, 그 어떤 죄인도 덮어주실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 없겠냐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주님의 그 사랑만큼 더 잘하게 되는데 어느 만큼이냐면,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표준세번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 정도까지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정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죄된 쾌락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치는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한계가 없어요. 너 이제 됐다. 너 충분하게 자랐으니까 너 이제 그만. 넌 이제 됐어. 딴 사람들 좀 키우자. 그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끝도 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야,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구나.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들의 과거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했었을 때 그 어설프고 부족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아니, 그랬던 자들이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구나. 교회에 그렇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구나. 갈릴리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던 보잘것없던 이력과 정말 불안정한 멘탈을 갖고 있던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숱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적 거인이 되어 가는구나. 바울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열망이 생기죠. 나도 저렇게 변화돼야지.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미천한 사람도, 타락했던 사람도, 불같았던 성격의 소유자들도, 덤벙대던 제자들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구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했던 갈망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율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살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을 정말 더 성장시키고 자기 자신을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됩니다. 그는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을 해요. 그는 목회자였어요.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혈기와 지나친 열정을, 과한 의욕을 컨트롤하지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했던 바나바와 그냥 팀이 그냥 두 조각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큰 회한이 있을 거예요.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기도 했어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끝이야. 아, 저런 인간 같이 사역하고 싶지 않아. 굉장히 단호한 모습. 고린도 지역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아주 격한 어조를 담아서 강한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후반부에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인격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좀 더 성장했다면, 더 성숙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편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히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가 편지를 써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소망대로 더 성장케 하시고 더 아름다운 속사람을 간직하게 만드시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 영적인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아주 작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모습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언젠가 온 가족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봤던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습, 내 속사람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사이즈는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보고 계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이거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것,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지는 것, 이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아이가 때가 됐는데 더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내 딸들이 더 성장할 때가 됐는데 어느 정도 상황에서 그냥 멎어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유치원 때, 어린아이 때 부모님 손 붙잡고 따라다녔던 그런 시기에서 더 성장해서 청소년 시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들에게 훨씬 더 자유로운 환경이 열리지 않겠어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이제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외적인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요. 영적인 허세와 과시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시간과 인간관계들을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는가? 여러분, 내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 믿음이 더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커지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상태, 믿음의 정도를 보통 때는 알지를 못해요.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내 믿음은 언제 정말 꺼내서 쓸 수 있냐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그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 때 내 믿음을 꺼내서 확인을 합니다. 아, 내 믿음의 사이즈가 이 정도 문제는 넉넉하게 이기겠구만, 아유 걱정할 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내 믿음의 사이즈가 바라 보여지는 그 장애물보다 훨씬 더 작게 느껴지면 가슴이 치고 요동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이번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홍보를 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그런 경험들,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영역들, 또 다른 부분들도 충분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변화되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 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품게 됩니다. 포용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기 싫었던 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해 가는 그런 징후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결과인 거예요.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아름다운 가치들, 복음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까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거룩한 영적인 열망과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불안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균형 있는 모습으로 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속사람의 건강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를 못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불만, 상처, 아픔, 분노, 미움, 불안함,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준비하신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힌 자녀들 되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에 피땀 흘려 수고한 대로 얻은 귀한 본깃들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론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힘 주시고
하나님 더욱 닮은 모습들로 성장하여 주님 기쁨되어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일부 학생예배 찬양팀의 조호준입니다. 우선 저희 사랑교회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는 8월 11일부터 새롭게 사랑일부 예배가 개설되어 앞으로는 사랑일부 학생부와 사랑2부 예배가 드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사랑일부 학생예배는 영유아부터 만 21세까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해 청주 지역의 더 많은 친구들과 또 그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일부 예배는 오는 8월 11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 본관 지하 1층 사랑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이며 함께 섬겨주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일부 학생예배 찬양팀의 조호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전국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충청도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19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4일 주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상당 교회에서 있습니다. 서둘러 등록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준비 기도 모임이 오늘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창조방에서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실행위원 및
각 남녀 선교회 회장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비전 헌금은 청년교회 해외 아울리치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청주 월드 휴먼 브릿지 직원을 채용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지원서를 24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차는 김복자 권사님, 박봉영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순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권금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율량교구 윤길순 성도님입니다. 김용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변순영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용암교구 김성훈 씨 집사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평안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다음 생일 맞이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로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건강과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갈등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최선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최상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엔 새 생명을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아파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실에서 신음하는 자녀들 일으켜 세우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붙어있는 지독한 암세포와 난치병, 불치병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주님 만나 변화를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금주의 암송 구절 한번 펼쳐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아주 파워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까 영상으로 나왔지만 사랑교회가 학생부와 성인부로 분립을 합니다. 8월 11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주변에 또 소개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 또 소개도 좀 하시고 계속해서 또 격려와 또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